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5일 금요일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해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느끼는 바가 무엇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목회자라고 한다고 해서 또 성도와 꼭 구별되어질 필요는 없는 거죠.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고 신앙의 그 반석이라고 여기며 추구할 목표 지점이며 또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신앙 삶의 전체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이며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 그걸 추구하는 것이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내 신앙의 초점인가, 이걸 돌아보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시작점도 그렇고 우린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 믿을 때 나 예수 믿는다고 했어.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이요. 그리고 믿었다 치고 그리고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의 쓴 그 서신서 그 곳곳에서 배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어져서까지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분이 지신 십자가임을, 또 부활하심을 끊임없이 전하고 재확인시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 나의 신앙도 그러한가?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설교의 메시지와 전도할 때의 메시지도 그러한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토대로 하여서 내가 살고 선택하고 태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중재하고 또 가르치고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서론부터 그가 꺼내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처음 그들을 대면할 때이죠.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질지 어쩔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대면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바탕에 헬라의 문화권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그들의 자부심은 무엇이냐? 철학 사상이에요. 그리고 수려한 말재주, 즉 수사학인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함과 철학, 똑똑함, 명석함, 이러한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문화이고 추구하는 것들인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말잘함과 어떤 세상 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그럴 능력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도 수사학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그도 세상 철학에 대해서는 뛰어나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가 고린도 지역에 당도하기 이전에
먼저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아테네예요. 지금의 아테네고 그때는 성경으로는 아덴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그것도 고린도와 멀지 않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과 그 새로운 문물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다른 것으로 시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그들을 보면서 그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였는데 수사학과 세상 철학을 가미하여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열매가 별로 거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곳에 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곳은 참으로 항구 도시로서 그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똑똑함과 말잘함을 또 자랑하고 이러한 곳에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가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위세에 짓눌려서 떨었다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 복음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순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구원의 도리, 즉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렵고 심히 떨었고 내가 눌렸다 하는 약하고 두려웠다 이 말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여라도 사람을 더 생각하느라 내가 복음에 양념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던 것으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처럼 21절에 그 1장 21절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길을 그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한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4절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스스로 저 자신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을 처음 대면하고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오든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어떤 사람의 문화권에 있는 것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상대방에게 맞춰준다고 하여서 이 복음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보면 이 전도지나 전도 물품을 나눠주게 되어지는데 어떤 때에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만 나눠주고 그 뒤에 숨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꼭 전도 물품 나눠주는 거 이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그럴 때 이게 정말 진정한 전도일까? 아니 성경 어디에서 사도들이 또 예수님이 전도 물품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느냐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배고픔을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셨죠.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그런 것이 합리화되어져서 그래 예수님도 그런 방법으로 하신 것처럼
전도 물품을 전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여는 거지. 이러면은 좋을 일이지만 그것이 이 전도 물품을 전하는 것이 마치 전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전도 물품 뒤에 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전도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럼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고 능력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그는 따랐다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되 그것이 앞서든 뒤서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이 아픔 그리고 귀신 들림 이러한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쫓아내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순전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그것이 이때에는 방언을 하게 되어진다든가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든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더욱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 중간에 제가 나가서 이 지역의 마을 사람들을 제가 빗자루 들고 청소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실까 안 붙여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 만나거든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제가 목사님을 밝히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회가 되어질 때 복음을 또 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나타나심을 의지하며 전도하려고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에도 성도들을 목양해 나갈 때에도 목회자가 무엇을 집중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인 내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늘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도들에게 전할 때 그들도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 대속 나 죽어서 너 살아라 하는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그런 중심성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키포인트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이야기하고 2장까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다시 재확인시키고 각인시켜서 그 다음에 할 말들에 대한 기초 초석을 놔두는 것이죠. 이 대속의 은총, 이 은혜 의식을 회복시키지 않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저마다 자기 옳은 바를 주장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할 때 하나님께 다시금 나의 죄인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깊은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때 나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 태도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생긴 갈등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화해를 청할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낮추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할 때이든지 교회에서 설교할 때이든지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어느 지점으로 인도할 그 지점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도리와 또한 우리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늘 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빚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목표 지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런 묵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